도반님들 반갑습니다. 마구니의 짝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구니의 동반자. 정법의 동반자인 줄 알았는데 바로 마구니의 동반자가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약사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생이 비록 열애를 받들고 배운 구절을 받아 지니기는 하나 계를 깨뜨리고 행을 깨뜨리고 정견을 깨뜨린다. 어떤 중생은 배운 구절을 받아들이고 금계를 지키고 지니기는 하나 많이 듣고자 하지 않아 예례께서 말씀하신 경전중의 매우 깊은 뜻을 알지 못한다. 또 어떤 중생은 많이 듣기는 하나 정상만을 일으켜 자기는 옳다하고 남은 그러다 하며 정법을 혐오하고 비방하여 마구니의 하수인 짝이 되느니라.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지요. 세 가지 모두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 나는 바르게 살겠다, 있는 그대로 살겠다 맹세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자신의 원칙을 자주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계를 깨트리고 행을 깨트리고 정견을 깨트린다. 삶의 올바른 원칙을 깨트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죠? 삶, 그 원칙에서 비롯되는 이루어지는 삶이 올바르게 되지 못하지요. 그래서 행, 무엇을 이루는 모든 것에 바로 오차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오차의 결과 그것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것,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견이 깨어집니다. 이것이 피드백이 되다가 보면은 스스로의 믿음을, 스스로의 원칙을 모두 벗어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바른 원칙, 계를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악마의 동반자, 마구니의 짝들입니다. 그 다음 사람은 원칙을 받아들이고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를 지키기는 합니다. 그런데 많이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하신 다양한 가르침을 다 알려고 하지 않고 한쪽 가르침, 내 마음에 쏙 드는 가르침만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다가 보니 부처님 뜻의 깊은 뜻, 전체를 알지 못하고 부분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바로 악마의 동반자, 마구니의 짝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집착을 한다. 그 순간 우리는 마구니의 짝이 된다. 이런 말이죠. 세 번째 부류는 많이 공부도 하고, 그죠? 계도 지키고, 많이 공부도 했어요. 그런데 증상만, 위 없는 고집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옳다. 법집을 일으킨 거지요. 그죠? 이것이 그것이다. 그런 강렬한 집착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옳다. 너는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보니 바로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정법을 비방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법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악마의 동반자,
마구니의 동반자다. 이렇게 약사경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부처님의 정통이다. 나머지는 모두 다 뭐를 모른다. 바로 이 세 번째, 정상만에 이른 그러한 악마의 동반자입니다. 어떤 초월적인 체험을 내가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상의 깨달음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 그것이 악마의 동반자입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를 내가 터득했다. 이것이 그 하나다. 그 사람이 악마의 동반자입니다. 금강경으로 말하자면은 일합상, 일합집을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죠? 모든 것을 깨트려서 이런 이제 원소 단계가 되면은 모든 것의 바탕은 이런 거야. 이것이야. 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하나라는, 모든 게 하나로 돌아간다는 그 집착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라는 것도 이름에 불과합니다.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나요? 모든 곳으로 돌아오지요. 그죠? 그러니 그것을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를 이룬 또 다른 수많은 그러한 이제 인연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합상, 일합집 또한 그러한 편의적인 이름에 불과한 것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집착을 한다. 그 일에 집착을 한다. 탐착기사. 그죠? 그 일에 매달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악마의 동반자입니다. 무엇을 알았다고 규정하고 무엇이다라고 가두는 순간, 개념화시키는 순간 바로 악마의 동반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게 무엇일까요? 아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같이 살면서 같이 접하면서 수십 년을 만나면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죠? 그것이 바로 악마의 동반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마구니의 짝이다. 이거죠. 그죠? 그와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배웠다. 하지만 그것으로서 살지 않는다면 계를 지키지 않고 행을 지키지 않고 정견을 유지하지 않는 거지요. 악마의 동반자. 첫 번째지요. 설사 그렇더라도 다양하게 내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당신에 대해 가지고 내가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악마의 동반자지요. 부분으로 당신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것을 안다고 하여도 그죠? 알고 있다. 당신은 내 손바닥 위에 있다. 이 순간 악마의 동반자가 된다. 이렇게 되죠. 악마의 동반자가 되면은 어때요? 결과가 마구니의 삶, 악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악마의 삶은 뭐예요? 바로 두카의 삶입니다. 한계가 있는 삶이고 뭔가가 내 의지와는 차이가 나는, 그래서 항상 내가 평안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끝없이 나의 옳음만을 추구하다가 보니 바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항상 헤맵니다. 내가 옳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내 탓을, 남의 탓을 합니다. 세상 탓을 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세상의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하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전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비록 그렇게 헤매더라도 정법, 바른 법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바른 법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약사 유리강열에 또는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아 하고 첫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바로 저 세존 약사 유리강열의 명호를 들은 까닭에 지옥에서 저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열애의 이름이 다시 눈앞에 나타나게 되면 즉시 지옥의 목숨을 버리고 사람으로 태어나느니라. 그리하여 정견을 지니고 정진하여 순수하고 선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열애의 가르침 속으로 출가하여 도를 배우고 차례로 수행하여 보살의 모든 행을 행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헤매는 상황에서 부처님의 이름을 알아차리는 순간 남아미타불, 나무 약사 유리강열에 나무 관세음보살 그 순간에 그 위신력으로 나는 다시 생의 대전환을 한다. 지옥에서의 삶을 마치고 지옥에서의 목숨을 버리고 바른 사람으로 새로 태어난다. 그렇지요. 거듭난다. 새로운 삶이 되는 순간 어제의 삶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나는 죽고 바로 부처님과 결계를 이룬 내가 태어났습니다. 악마의 동반자에서 마구니의 짝에서 부처님의 짝으로 새롭게 바뀌는 거죠. 이러한 인연 바로 부처님을 알아차림입니다. 염불 그죠? 그 이름을 생각하고 알아차리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거듭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뭐를 알고 있을까요? 나는 나를 무엇으로 규정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떠한 모든 반응, 내 주변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인연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약사경은 말하지요. 무언가에 대한 법집, 바로 내가 안다. 내가 바르게 안다. 이것이 그것이다. 그 집착을 하는 순간 나는 마구니의 짝이 되어서 괴로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은 내가 부처님을 알아차린다면 부처님의 이름을 느끼고 부처님의 그 공덕을 바로 그 공덕과 함께하고 느끼고 알아차린다면은 바른 나, 그런 악마의 짝에서 부처님의 짝으로 바뀐다. 부처님의 짝으로 바뀌면은 부처님의 삶이 열립니다. 한없는 고에서 한없는 평안함의 삶이 열린다. 바로 약사경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른 보살의 행위다. 그렇죠? 지옥에서 벗어나서 부처님 가르침 속으로 출가를 한다. 뭐예요? 부처님과 결계를 이루어서 더불어 살아간다. 부처님과 결계를 이룰 때 삶의 모든 사연이 새로운 의미를 갖고 푹 가라앉으려던 나의 마음이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부처님의 서원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정진과 더불어서 부처님의 가피력과 더불어서 불보살님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복의 바다를 열어가는 크나큰 즐거운 바다의 주인의 삶을 축원합니다. 불보살님과 함께하는 큰 공덕의 하루, 부처님, 보살님, 신중님들과 짝이 되어 살아가는, 더불어 함께 열어가는 보람 가득하고 평안함 그대로인 언제나 새로운 오늘 하루, 복된 오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